안에서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9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라마 라옅까지 피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거기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영적인 충전과 함께 마음의 힐링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쪼로로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시여, 제가 보니까 이 왕이 그토록 찾고 있는 다윗이 라마 라옅, 저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곳에 숨어 있습디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즉각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다시 군대를 보냈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잡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세 번째까지 보냈는데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19장에 보니까 자신마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이 사울이 다 벌거벗은 채 이상한 행동을 하며 추태를 부리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고 심지어는 사울이 직접 나서고 있지만 그 모든 길을 지금 누가 막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성령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여전히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여기서 한평생 살다가 그냥 여기서 죽는 것 아닌가? 어쩌면 내 인생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나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마음과 이 다윗의 몸이 꿈틀거리고 근질근질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거렸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받은 왕인데 결국 이렇게 살다가 초라하게 늙어 죽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다윗의 머릿속에 이 주파날이 튕기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을 가장 못한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감당케 하실진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내를 요구하시고 오래 참기를 원하시고 기다리는 것을 그렇게 요구하심에도 우리 인간들이 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20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라마나옅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다윗이 라마 라옅에서 도망하여,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안심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영성과 믿음이 뛰어난 다윗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움 앞에서 다윗도 결국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 나옅에서 도망하듯 떠나서 친구였던 누구를 찾아가고 있어요? 요나단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갔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그래도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친구잖아. 어쩌면 나를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니까 이 요나단 찾아가서 한번 단판을 한번 짓자. 그래도 사울에 의해서 왕세자이고 이인자이니까 이 사태에 대한 무슨 해결책이 있을 것 아닌가? 내가 요나단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다. 여러분 들으세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말라 죽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라도 찾아가서 무언가 해결책을 마련하고 방법을 찾고 싶은 마음에서 요나단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잠깐 띄워주시면 이 짧은 한 문장에 여러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뭐죠? 내가, 내 죄악이, 내 죄가 내 생명을, 자꾸 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글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정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다윗이 차분한 것 같아요? 아니면 굉장히 흥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흥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누가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억울하게 흥분에 쌓여서 그 친구였던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이 감정의 상태를 지금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 맑아 보이거나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물론 마음과 정서적인 상태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니네 아버지 도대체 왜 그런다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지금 이 다윗이 이 요나단 앞에서 자신의 이 분노를, 이 감정을 막 토해내고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흥분하면서 그 요나단 앞에 이 분노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오히려 요나단이 얼마나 차분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아멘도 없고 다윗은 지금 흥분해서 막 쏟아내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요나단은 차분해요. 요나단은 차분하고 다윗은 지금 몹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어렵지만 좀 따뜻하니까 졸음이 올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을 던질게요. 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요, 사무엘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구이며 세상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대조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이 요나단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지시나요? 자, 손을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의 나라에 속한 것 같다. 손 내리시고, 손 드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니다, 내가 볼 때 요나단은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 같다. 손 없어요? 기적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또 질문 드려야죠. 나 잘 모르겠다. 기적입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 또 하나 드릴까요? 나는 손들기 싫다. 자, 18장, 사무엘상 18장 4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없으신가요? 그럼 찾아보십시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겉옷도 벗어주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복도 벗어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었던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벗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복장에는 이 허리띠에는 반드시 전대, 이 돈을 넣을 수 있는 전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겉옷과 군복과 자신의 무기였던 활과 칼과 그리고 심지어는 허리띠, 이 전대까지 돈까지 다 주었다면 요나단은 진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요나단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일까? 다시 손 들어 보십시다. 자,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 같다. 손 내리세요. 아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사울의 나라에 속했을 것이다. 미워할 거예요. 손도 안 들고. 손 내리세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거듭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친구로 여기며 심지어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지 않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요. 사실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끝까지 다윗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문맥 속에서 없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자, 다시요. 요나단이 지금 다윗이 무장하도록 겉옷도 주고 군복도 주고 활과 칼과 띠까지 다 주었어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병, 전대,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주었어요. 그러면 이 모든 복장의 완성을 위해서 요나단이 마지막으로 반드시 주어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맞추시는 분들 여전도에서 준비한 떡국떡을 제가 사드릴게요. 무엇일까요? 성가대 찬양대, 예, 모자. 모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욕한 거 아니죠? 신발이라고 했습니다. 신발. 맞히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복장의 마무리는 언제나 신발이었어요. 왜냐하면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완전 알거지가 되어서 상거지가 되어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 중 하나가, 예, 말씀이 딱 나왔네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무엇을 끼우고 가락지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에 무엇을 신기라? 신발을 신기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요? 신발은 그 사람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비록 네가 나를 떠났지만, 네가 나를 죽음으로 몰고 나를 떠나 먼 나라로 떠났지만 이제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다시 완벽하게 회복할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기웠던 것이 뭐라고요? 신발이었어요. 자, 보세요.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어요. 그런데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 아들의 지위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옷을 입혔어요. 가장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완성으로 반드시 했던 것이 발에 신발을 신기웠던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완성의 의미로 신발을 벗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권리, 내가 갖고 있는 권리와 내가 갖고 있는 신분을 포기할 때 항상 발에서 신발을 벗어서 던지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셨던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권리를 포기했던 것.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거, 그거 다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라. 그래서 신을 벗으라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단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주었는데 뜻밖에도 마지막 완성이었던 신발은 벗어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일까? 결국 다윗의 길과 요나단의 길은 서로 가는 길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요나단은 과연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사울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었을까?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20장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똑같이 묻고 있어요. 과연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어느 나라에 속해서 내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를 거듭거듭 묻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그런 다윗을 진짜 좋아했어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을 응원하고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러나 결국 요나단의 길과 다윗의 길은 가는 길이 달랐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도움도 주고 성경에 보니까 서로 보둥켜 안고 막 울기도 하고, 그런데 웬일인지 요나단의 맨 마지막 모습은 결국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성경은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윗의 집에 속한 사람이며 누가 사울의 집에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묻고 있다. 잘 들으세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간적이고 아무리 의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윗의 집에 속하여 그 길을 함께 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이고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내어주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때로는 그런 선행과 착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가신,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인생이라면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라와 사울의 나라는 성경에서 계속 대척점에 있습니다. 다윗의 왕국, 사울의 왕국은 절대 공존할 수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안에 사람들 역시 내가 다윗의 왕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왕국에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한 곳에만 서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지만 결국 돌아간 곳은 사울의 집이었어요. 아유 목사님 너무 해석이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증명해 드릴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 맨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0장 42절 없나요? 자,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네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의 발언 같아요. 그러나 자, 그 다음부터 다윗은부터 시작.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자 보세요.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어디로요?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성읍은 어떤 성읍? 사울의 성읍. 자, 저 뒤로 가서 26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울의 집에 속한 사울은 결국 자기 길로 걸어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길로 걸어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하게 또다시 묻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당장은 사울의 나라가 화려하고 힘을 갖고 있어요. 사울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나라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왜? 도망다니고 있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찌질해 보여요. 더군다나 다윗이 가고 있는 그 길은 고난과 절망만 가득해 보입니다. 반대로 그 사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출세가 보장되어 있어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어느 편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사울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그러시네요. 사무엘상 마지막 결론을 미리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끝이 나는가? 저 뒤에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네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세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그만 이 한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절 한번 계속 띄워주세요. 사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보세요. 6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떻게 했대요? 죽었더라.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한날 한시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울의 나라에 속했던 자들의 끝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한가를 이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구의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다시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사울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출세가 보장돼 있고 성공이 보장돼 있고 얼마든지 편하게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 보장된 사울의 나라를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아픔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만왕의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에 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남겨진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주는 그 성공과 화려함과 세상에 주는 그 물질의 그 달콤함과 그 유혹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가 그 길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진대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